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금식하며 보낼 예정입니다. 물론 한 주간 다 금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의 금식을 통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배고픔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 태양이 장렬하고 약간 그 빛깔이 비껴갈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아침부터 그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를 살짝 비껴가는 그 찌는 듯한 팔레스타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남긴 7번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가상 7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첫 번째는 알지도 못하고 행한 자들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낙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기신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극한에 이른 그 고통의 절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와 마가는 그 지나가는 무리들이 예수를 조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은 구경꾼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그런 모습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관리들의 비웃는 모습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관리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며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조롱 섞인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그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메시아는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왕으로서의 이미지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뿐 그들은 지금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린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흠없는 인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제약을 속하기 위해서 흠없으신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관리들은 이러한 구속사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예수님에 관한 호칭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호칭까지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며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 관리들의 이 조롱 섞인 질문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만이 유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해야 할 그런 특별한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희롱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께로 가져온 신포도주 옥소스는요, 신맛이 나는 아주 값싼 포도주이거나 혹은 식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곤할 때 혹은 그들이 지칠 때 마셨던 그런 값싼 음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값싼 음료는 때로는 십자가 처형에서 죄수들의 고통과 갈증을 들어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저급한 음료를 가지고 예수를 차근히 여겨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희롱하기 위해 가져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처형당하러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주었던 그것은 바로 쓸개탄 포도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이것이 바로 모략탄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비웃기 위한 그들의 음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는 이 내용은 다분히 유대 관리들의 희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관리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님을 비웃고 있다면, 로마 군인들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로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이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예수께서 이 비웃음과 이 비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사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왜 이 순간에는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이 모습이 차라리 무능하기까지 보였습니다. 한 번쯤은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메시아로서 권세를 보여주실 법도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한 이 장면이 우리는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은 배고픔일 것입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의 순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굴복하려 하는 그 장면과 묘하게 이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비방이 곧 사탄의 마지막 유혹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무지한 유대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그 조롱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행악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 곧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의 수치와 모욕을 주어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비방과 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매달렸다면 우리가 보기에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실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말에 순종하여 내려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최후의 순간에 이 참담한 고통 가운데서 쏟아지는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최후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행악자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가운데의 예수님의 비방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좌우에는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이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누가는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비방할 자격까지 없는 사람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범벅이 된 이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순호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에게 그가 본 것은 바로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힘없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 행악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와 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이 한 행악자를 향한 비방을 다루면서 또 다른 행악자의 행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이 다른 행악자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요, 너무 감동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행악자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며 자신의 죽음은 행악자로서 응당히 받아야 할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라본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스스로에게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상,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 그들 정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회심한 강도 역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는 두렵게 받아들이면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와는 달리 마태와 마가는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모두 예수를
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이 진술과는 사뭇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였던 사람일지는 모르나 그는 결국에는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가 회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두 복음서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장소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한편 강도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를 욕하였던 그 다른 편 강도와 동일하게 욕하였던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이 강도의 마음의 변화의 그 근거를 34절에서 찾았습니다. 34절은 바로 예수께서 구하신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 강도가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십자가형을 처해 있는 자신들의 처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달린 예수를 비방하면서 그 마음의 증오와 그리고 미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이 행악자의 증오의 마음과 그리고 원망으로 굳어졌던 그의 그 강팍한 마음을 어느새 녹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애끓는 기도의 소리를 이 강도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이 기도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바로 나를 위한 기도구나. 저분이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구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한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겪고 싶어서 겪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한없는 겸손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행악자는 예수님께 겸손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당당하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살이 찢어지고 몸이 아래로 한없이 쳐져나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다 달라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의 회개하는 모습, 사실 그는 반역자들이나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그의 일생에 얼마나 죄로 범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역시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의 형벌을 받고도 회개치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하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십자가가 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이 땅을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줍지 않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일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팔 내가 흔들두고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늙음하게 죽기 전에 그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깝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조차도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전혀 없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자신도 이 고통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평 강도가 간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공원, 동산 이런 뜻입니다. 이곳은
땅에 온갖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란 그런 뜻이 바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이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낙원을 회복할 시온,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바로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 때까지 머무르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이곳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 육체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혼이 머무르는 처소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죽는 즉시 그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육체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한평강도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회개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뭐든지 용서해 주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되지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범죄를 경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자복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또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허물진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흉악한 한평강도가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낙원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끝없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교회가 정한 그 금식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